시편 67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7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세라.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온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라.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이 그날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설교 시간보다도요, 이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이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조금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으로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에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페가와 솔토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운 어떤 유대인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불러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불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패가와 솔터리와 덜시보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구관들과 총독들과 군대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르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리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어느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흉내내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절하자면 난리 나죠. 뭐 거기 간 사람들 다 절한대요. 그거 숨기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행동이 옮깁니다. 옛날 신사참배한 평양에 있는 한국교회는 믿질 않았죠. 일본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지식은 있었죠. 지식은 있었지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나 믿으면 하겠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고요.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선양한 목사님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사 앞에서 앞으로 일본은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당신들 망한다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뭐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로 믿는 거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옛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 야, 하나님이 참 높으신 분이구나. 이걸 인정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또 만든 거예요. 예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신을 믿고 살잖아요. 이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고 살잖아요. 세상을 믿고 살잖아요. 또 목회자들은 교단을 믿고 살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거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았습니다.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뭐라 했어요?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경배했잖아요. 다니엘은 경배했죠. 샴푸를 갖다 줬죠.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죠. 주일날 와서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요즘에 특별히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 있죠.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함부로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요? 온갖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난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파이프 올간 그래가지고 꽝꽝거리지만 그건 경배 찬양이에요. 경배 찬양은 삶 속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콘서트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저 어릴 때는 성가대 없었어요. 교회.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뚱아리를 죽이란 말이죠. 이 정욕을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이게 우상숭배하는 게 하나님 성경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금머리가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난 거죠. 야, 그러구나. 금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게 탐심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좀 더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거 만족하는 거. 자, 이렇게 용광로속으로 던졌습니다. 던지기 전에 누가 보여야 되겠냐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용광로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 조건부가 아닙니다. 안 구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안 돼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정말 믿는 자가 드뭅니다. 아니 세 사람을
그냥 옷도 입은 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버렸는데요.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던지는 사람이 불이 타지고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옛날 개혁에는 풀목불이라고 그러는데 용광로 그 아궁이 속으로 그냥 던진 거죠. 그럼 뭐 그냥 던지자마자 그냥 용광로가 쇠도 녹이랬는데 아니 사람 던지면 그냥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니 네 사람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옛날 개혁성경에 뭐라 하면 신의 아들 같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 신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주님이 거기 같이 다니신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주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다닐 때 우리를 앞뒤에서 감싸시고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말이죠. 주님이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앞뒤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신다고 해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기 던져버릴까 칙령을 내는데 이젠 거꾸로 무슨 칙령을 냈어요?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려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던져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죄비더미가 될 것이고 이처럼 그의 수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결국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세 청년까지도 지방 통치자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더 높여줬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올 때 있죠.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드높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간첩 신자들이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사람 없더라고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도 한국에 그렇단 말이죠. 그 자리에 왜 갖다 세워뒀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세워뒀는데 부정 축제하니까 나중에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찾으면 잃는다. 여기서 생명을 찾는 게 잃는 게 뭔가 하면 첫째 생명은 네가 목숨을 구하려고 저절매면 결국 영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라이프가 라면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영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사람은 찾을 것이야. 그렇죠. 부활하니까 찾을 것이야. 똑같은 일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찾았잖아요. 목숨을 던졌잖아요. 목숨을 버린 거죠. 육신의 생명을 버린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 생명과 목숨을 구분을 잘 못해요.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목숨을 더 귀히 여겨. 그거 다 잃어버려요. 너무나 지금 기독교가요 변질이 돼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제자 훈련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No,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높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 거, 지식이. 그럼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청년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젊은 아이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한국에 보면 신사참배 일본 귀신들한테 그 일본 전범들 모셔놓는 데 아닙니까? 그거 하라니까 목숨 좀 부지하려고 말이죠. 아주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교계가 전체를 전부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 손양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 이런 소수의 사람 외에는 승리의 사람 외에는 다 했죠.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어디 가봤더니 그분이 거기 있더라고 그런 얘기. 그 당시에 아주 교계에서 지도했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참고로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인이었죠. 교회사를 볼 때요, 서기 325년에 로마 시저가 바빌론 종교하고 기독교를 혼합해가지고 창녀교회를 만들었죠. 로마 캐톨릭이죠. 그들은 얼마나 형상이 많아요? 마리아도 형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서 성 바울, 성 요한 이런 식으로 다 성자 붙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인 숭배를 하잖아요. 이 바벨론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바벨론, 이게 대환란 때 이게 큰 바벨론이 되는 거거든요. 만나지 못해요.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특별히 지금 스마트폰 속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도 들었죠. 스마트폰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려 사람들. 우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거 없으면 내가 미치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 미친 사람은 주님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 속에서 내가 우상을 안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요즘 때보다 우상 숭배야. 아유, 길을 건너면서도 이러고 그러고 하여튼 이거 없으면 내가 사람한테 그 당신 그 전화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치지? 아니 크레이지 그러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듣게 하는 거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는 젊은이들 만나면 다 팟캐스트 얘기하고. 로데 안에 있는 자매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밖에 상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현실입니다. 이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 교회 성도들하고 다 믿는 자들 돼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가서 황금길 걸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를 먹으며 그렇게 되기를 좀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죠. 영원히 살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조만간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큰 바벨론이 나타나서 옛날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형상을 또 만들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또 경배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도 모든 민족이 경배하게.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 종교, 로만 캐톨릭, 거짓 선지자들. 지금 교황이죠.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남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옛날에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어떻게 형상이 말을 해요? 지금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술을 준 거, 소위 artificial 뭐라고 할 거 가지고. 그런 걸, 그 기술을 발견한 게 또 앞으로 이제
그 우상이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한다 그랬죠.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알아보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 사람의 숫자. 그의 숫자는 666이라. 이 한 사람은 앞으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저 그리스도죠. 뉴월드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형상의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이죠. 66이죠. 그거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600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600은 안 나오잖아요. 60과 6이 나오잖아요. 66 아닙니까? 사도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는 앞으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의 남은 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사도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는 그들의 통치권이 더 높여지는 보상을 받았죠. 목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당한 혼들을 받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 1000년 동안의 통치권. 이게 환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세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이건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도성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있어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목배임으로 받은 혼들을 받는데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나 손에도 맞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다고 넘어가서 그때 목배임 받지 말고 지금 오늘 일하는 일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죠. 대환란을 통해서 온 땅을 시험하는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지니. 이건 바로 지금 로마 교회와 그와 합하는 그런 종교단체예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기들 유대인 자리에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 결국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도 하나님 만든다고 그랬죠.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앞에 경배하게 한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경배하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라. 네가 나의 인내와 말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야. 계속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해요. 멸류관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께 내려서 멸류관을 쓰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
많은 주회종들이 멸류관을 받았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멸류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줄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음의 잠을 자면 안 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증거한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지금 여기가 바벨론 같은 세상이죠.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이거 어릴 때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속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있을 때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 그게 고신파였거든. 고려신학교만 가도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시골에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도 속화된다. 타락하게. 되게 보니까 서울로 가니까 타락하더라고. 타락하더란 말이에요. 저도 서울 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니까 타락하더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결국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이 뭐죠? 지금 공주에 나타난 슈거의 날을 바라보는 삶. 이것만이 소망인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은 그것만이 소망했어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주님 오시는 것만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춘향이처럼 이도령 오는 것만 소망하니까 결국은 변사또에게 안 넘어간 거죠. 마찬가지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랬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s.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 근심하지 말아라. 이 땅에 집 한 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늘의 집만 확실하면.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느 부잣집에 초대 가면은 그게 불안하고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야. 지금 바로 옛날 바벨론 같은 시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기에 이럴 때예요. 콘서트 같이 안 가면은 야 그것도 젊은 애들이 무슨 돈이 많은지 콘서트 가는데 뭐 300불, 400불, 500불 어떤 데는 1000불 그래 거기 자동차 가자면 파킹하는데 뭐 얼마나 하더라 500불이라든가 뭐 몇백 불이야 파킹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젊은 애들 그 버는 돈을 그냥 같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을 그거 모이기 위해서 어떤 가수는 말이죠. 어떤 가수는 뭐 그 무대 장치하는 데를 뭐 100만 불을 들였대. 그래야만 그 애들이 열광할 거 아니에요? 조명 비치고 말이죠. 이 어떤 젊은 형제가 그러는데 말이죠. 이 게임이죠, 게임. 젊은 사람 잘 들어봐. 게임. 아이작, 캘럽, 스테이시. 게임. If too much game, then hit your brain. 이거는 이건 사이언티픽이고 이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얘기가 제 얘기 아니에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하면 재미없지. No fun in the church. Why? You have a lot of idols in your heart, in your brain. If you have a lot of words of God, so fun in the church. 여기에 우상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상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그랬대죠. 송 목사는 좀 올가닉 목사라면서 말씀만 전한다. 근데 재미는 없다 그랬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 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막 재미가 없는 거지. 앞으로 이제 또 말씀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게 솔직한 얘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솔직해야죠. 정말 이제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아니 소돔에 말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성을 유황불로 지금 심판하러 왔다. 오늘 밤에 심판하겠다. 근데 뭐라 했어요? 그 결혼한 두 딸과 사위들은 농담을 하겠다 그러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억지로 끌려나왔어요. 끌려나가도 이상한 짓 했지만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뜻이 있더라고 이게. 뜻이 있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보세요. 명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명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뭐 결혼 안 하냐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한 달 후에 이런 심판이 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과테말라나 저기 하와이나 그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과테말라 같은 데는 300명이 사는 동네가 그냥 없어졌는데 그거 예상이나 했겠어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리타이어만 가서 살 곳인데 그거 예상이나 했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우상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일주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일개명.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일주일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모두가 다 절했는데 세 사람만이 절하지 않다가 영광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믿음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들을 살리심으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지 못하고 저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와 앉아있지만 멸망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